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와 반석과 같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를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와 보응을 또한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본문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구약을 번역한 신약의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이걸 야곱이라고 그렇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긴 이유가 뭡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나약한 모습 중에 하나죠. 인간에게 어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괜찮은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까지 그렇게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의 연대와 그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잊어버리니 이들 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뭔가 새로운 신들이 좋은 것 같고, 또 귀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고 현란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만두시겠어요?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미워하시고 오히려 심판하시고 그렇게 질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말에는 조금 뭐 질투와 시기, 또 진노, 이렇게 분노, 이렇게 좀 다른 해석으로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심지어 분노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뭐 살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을 것이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보응의 그런 말씀이에요. 참 무섭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 보내죠. 질병도 보내죠. 또 밖으로는 칼,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죠.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젖먹이 아이까지 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악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긴 하죠.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록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일을 다시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무력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이거는 그 원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크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지만 그 반석은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그 포도나무 또 밭의 소산이지만 독이 든 포도고 그 송이는 쓰고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침범을 당하게 하고 또 도망 다니게 되는 어떤 그런 신세로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볼상사납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만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좋지 않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런데요. 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전히 그래도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신 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은혜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또 멀리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로 힘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서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